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제목은 보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서 마지막 6개월 안에 일어났던 일들, 그 중에서도 이제 점차 다가오는 6월절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여 나가신 그 물러남의 반년이 있었다면, 지금 누가복음 저희가 읽었던 18장 이 본문은 다가섬의 반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다가섬이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그 모습은, 그 일정은 다시 말하면 고난의 순환을 위하여 다가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많은 이들이 옷을 벗어서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셨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신 분명한 목적은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 나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6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3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약속,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그 절망의 시간들을, 외로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또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됐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백 년 전 약속의 말씀이 또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성취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왜 복된 사람입니까? 건강이 좋아서, 물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리스도를 파악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안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앞으로 나올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까지도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능욕을 당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빌라도에게 또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까지도 능욕을 당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모욕적인 언동 그리고 수치와 그리고 창피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지 못하시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말로 욕을 했다 이 정도는 들을 수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떤 행동들이 가해져서 더러운 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해졌다고 생각해 보면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임도 당하실 것이다. 저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죽음 이 모든 것까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함께한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의아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을 이 땅의 통치자로서 그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뜻대로 일어나지 않을까? 또 왜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분명한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사고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이나 사고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빽빽히 적어놨는데 다른 것을 띄어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복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 말씀, 이 깨달음은 여러분 어떤 깨달음입니까? 이미 가진 이의 틀에 어떤 생각이 합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깨달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백지 상태,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하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틀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더군다나 눈앞에 계시는 주님은 능력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힘이 있으신 분임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 핍박을 받으며 끝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저희는 이 말씀에 저는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 이적 그리고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근데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나를 채찍당하겠고 나는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는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희롱당한 것, 능욕을 당한 것, 침뱉음을 당한 것, 채찍을 맞은 것, 그리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나는 이게 다 믿어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서지 않는 제자들의 명백한 결과가 오늘 저자 누가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함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메시아를 자신의 삶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100% 그대로 믿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꾸짖었던 주님이 오늘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길거리에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느 때처럼 특별히 이 절기가 다가오는 이 6월절 수많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도시에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행사에, 그 절기에 예루살렘 그 성 앞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이 소경인, 다른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맹인이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지 못하지만 들을 귀가 있었던 맹인이 그 말을 듣고 모든 것, 이 대목이었던, 요즘 말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구걸하는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입이 잡히는 그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추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다른 외침을 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외침입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만나야 될 메시아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몰랐던 제자와는 비교되는, 오늘 상극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무시와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는 이 맹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구걸에서 고백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걸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신앙 고백으로 바뀌며 끝맺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함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맹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함께 보십니다. 42절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보라라고 정한 이유가 31절에 주님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보라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후반부에 42절에 나오는 보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맹인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이 있어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이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바로 이 새벽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분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즉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맹인에게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리고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오늘 맹인이 보여준 그 믿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안개처럼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때로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